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10절부터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자료로는 2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자,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발 씻음, 우리가 흔히 이제 세족식이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죠.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자, 깨끗하니라라는 주제예요. 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할 때 그 청결. 그러니까 그 주제와 지금 이 목욕한 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자, 이게 지금 다 같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의 또 진리를, 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의 진리를 부분 이렇게 보여주면서, 물론 하나로 또 완전하지만 그 전체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정리를 좀, 오늘 주제가 아무튼 굉장히 중요해요. 청결이라고 하는 주제라고 그랬어요. 청결, 카다로스. 자, 이 주제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주제냐면 하나님을 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이 해결됐다. 내가 청결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청결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 결국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청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이 청결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주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냐면,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겉과 속이라고 하는 주제로 청결의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나는 청결해요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거꾸로 그러면 당신은 청결하겠네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자, 바깥에만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안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면 그건 온전한 청결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도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겐 또 도전을 주시는 게 뭐냐면, 그럼 도대체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렇죠? 바깥에야 뭐 씻기라도 하고 목욕도 하고 하면서 씻으면 된다고 하지만 마음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국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주제를, 그러니까 이 도구로, 이 안과 밖이라고 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청결을 설명해 주시는 거고, 자, 그러면서 결국 우리에게는 숙제가 남아 있었던 거죠. 과연 이 안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 주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냐면, 몸을 씻는 것과, 그렇죠? 그 다음에 발을 씻음이라고 하는,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청결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몸을 씻는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 씻어야 돼요? 발도 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몸을 씻었으면 당연히 발도 씻겨진 거 아닐까요? 그러면 몸만 씻으면 되는 것 아니냐?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죠. 왜? 문제가 뭐예요? 발은 내가 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라고. 근데 다들, 아니, 발은 제가 그냥 씻으면 되잖아요. 아니야. 발은 내가 씻어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몸을 씻는 거는 10분 양보해서 이건 내가 씻는다 합시다. 근데 이 발은 누가 씻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씻어줘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청결의 문제가 안과 밖의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안을 씻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간단치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게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고, 요한복음에서는 몸을 씻는 것과 발을 씻는 걸로 가르쳐 주시는데, 몸은 그냥 내가 씻는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선 이제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도전을 주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몸을 씻고 발도 씻어야 된다.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선생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에 토를 달면 안 되겠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목욕하면서 발 안 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따지고 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죠. 이걸로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니까. 자, 다시 잘 기억하십시오. 몸을 씻은 자는 이제 발을 씻어야 되는데, 문제는 발은 예수님이 씻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해결돼요? 청결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당신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당신은 마음도 청결하시겠네요. 그렇죠? 그 마음은 어떻게 청결하게 하셨나요? 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네. 아, 그러면 당신은 청결하시겠네요? 깨끗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왜요? 저는 목욕을 했거든요. 아, 아닌데 발은 예수님이 씻어주셨어야 되는데, 요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신 거 맞습니까? 자, 이거예요. 자, 이 구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11절에 다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결의 문제는 이거를 뒤집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봄이라고 하는 문제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를 팔다. 그렇죠? 이걸 잘못하면 예수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항상 어디서? 마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안의 청결이 해결이 안 돼서,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발 씻음에 문제가 생겨서 예수를 파는 게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저 발 씻은 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판 거예요. 저 예수님 판 적 없는데요. 해도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발 씻음이 뭔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발 씻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고, 결국은 나는 그런 적도 없는데 뭐 한 셈이에요? 예수를 판 셈이란 말이에요. 자, 계속 이어갈게요.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거 발 씻으신 거 이걸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이 말은 맞아요. 이게 이제 구원의 출발이잖아요.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너희가 앞에 10절로 얘기하면 뭐는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몸을 씻은 건 된 거야 한 거예요. 몸을 씻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 단계를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또 향해 나간다고 하는 거, 이거를 구별하시면서 지난주 설교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면서, 자, 그런데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말하고 또 주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의 말씀에 자꾸 귀를 안 기울인단 말이에요. 선생님 하면서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걸 잘 안 들어요. 자기 생각 자꾸 얘기하고 주라고 하면서도 따라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아무튼 이들이 뭐는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고백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몸을 씻은 수준은 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아버지께로라는 주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몸을 씻은 것까지 해서 이제 발 씻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께로가 성취가 되는 거야. 아버지께로가. 자, 14절에 그런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그 앞에서 옳도다와 이 뒤 14절에 옳으니라가 같은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옳으니라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빚을 지고 있는 거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13절에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너희들은 진리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설명 안 하시잖아요.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줄 빚을 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좀 대번에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거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이다 주라고 고백을 했으면서 자꾸 왜요? 이렇게 물어가기 시작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죠. 설명해 주면 알고 해요. 아니 왜 이 빚이 서로 진 건데요? 이거 설명하다가 이거 안 된다고요.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우리가 그런 줄 알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받을 때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도 그 빚을 주기 지난번에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빚졌다고 하는. 자, 지난주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더 나누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자, 그 부분에 보면 아무튼 내용은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빚을 갚으라고 하는 바람에 그 동료에게 빚 갚으라고 하는 바람에 다시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자, 그 자료에 보면 34절 보세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간단히 말해서 옥에 갇혔어요. 그렇죠? 옥에 갇혀버렸어요.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옥에 갇혀 있으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옥에 가둬놓고 빚을 다 갚아라 그러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옥에 갇혔다. 옥 감옥이죠. 여기는 감옥인데 여기는 감옥이라고 돼 있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라는 표현도 우리 문화 속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자, 감옥에 들어가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감옥 가는 순간 평생 빚을 못 갚아요. 그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에 가면 빚을 갚고 싶어도 못 갚는 거예요. 왜 못 갚느냐? 지옥에 가면 누가 없어서예요? 발 씻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지옥 가면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지옥 가서 그러면 내가 열심히 깨닫고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옥 갔으니까 여러분 뉘우치고 내가 지옥에서 막 이제 사랑을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진리로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선 서로 사랑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건 오늘 이제 배울 거고. 자,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진리로 서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걸 지옥, 감옥 이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당사자인 자신도 모르겠지만, 자, 넘기시고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그 2페이지의 15절 끝에, 제일 끝에 있는 거,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15절에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한 것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또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안의 것과 밖의 것이 해결된 사람은 안을 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똑같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라고 얘기할 때 겉에 보이는 모습만 보면 예수님 뭐 해주셨어요? 발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거 하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수준으로 행하는 건 안의 문제와 밖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의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의 문제, 밖의 문제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진리로 탁 섰다면 모든 상황에서 이제 뭘 보려고 할 거예요? 안과 밖을 같이 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의미를 찾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의미. 뜻이 뭐냐? 저 말씀의 의미가 뭐냐? 저 세레모니의 형식적인 세레모니의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알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세레모니는 그 의미에, 그 뜻에 부합하게 우리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것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본질일까? 자꾸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뭘 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은. 안과 밖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이라고 할 때에 그 의미를 보려고 하겠죠. 발 씻음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요. 자, 다시 16절입니다.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시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럼 여기서 이것을 안다고 할 때 이것은 뭐예요? 종과 주인, 보냄을 받은 자, 보낸 자란 말이에요. 자, 다시. 예수님이 상식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종과 주인,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신 자. 그렇죠? 누가 더 크냐 한 말이에요. 누가 더? 종이 커요? 주인이 커요? 주인이 크죠? 보냄을 받은 자가 커요? 보내신 자가 커요? 보내신 자가 크죠? 예.
우리에게 보이는 거는 종이에요. 종이 와서 다 뭘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와서 뭘 갖다 주기도 하고 뭘 심부름도 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만나고 만지고 할 수 있는, 듣고 할 수 있는 영역은 다 종의 영역이고 보냄을 받은 자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걸 제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하면 땅의 것이겠어요? 하늘의 것이겠어요? 땅의 것이죠. 땅의 것. 종은 땅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도 땅이고. 그렇죠? 제가 그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설교 하나 더 듣고 오시라고. 자, 그 주제와 연결해서 얘기하면은 티데미, 히스테미 할 때 종은 어느 쪽이에요? 티데미. 주인은 히스테미. 그렇죠. 보냄을 받은 자는 티데미, 보내신 자는 히스테미예요. 다시, 그러면 종이 중요합니까? 주인이 중요합니까? 할 때 여러분들 이제는 둘 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 아니고는 주인을 우린 만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니까 종이 중요하냐 주인이 중요하냐는 것은 어느 게 보다 더 가치 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두 개를 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티데미도 중요하고 히스테미도 중요해요. 자, 그런데 티데미는 항상 어떻게 해서 히스테미로 넘어가요? 티데미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파괴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1차적으로 종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여지고 보냄을 받은 자가 중요한 걸로 보여질 거예요. 가치 있게 보여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너뜨려야만 주인으로 가고 보내신 자로 가는 거예요. 아깝다고 이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혹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삶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모습도 중요한 거예요.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막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방식이 뭘까? 이런 부분에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자유하게 드리는 거 맞아요. 이제는 저산도 아니고, 그렇죠?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예요. 자, 그러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얘기는 이 측면의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인의 측면, 보내신 자의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종이고 보냄을 받은 자다란 말이에요. 아, 이거는 우리가 너무도 쉽게 종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보냄을 받은 자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고 되살리기 위해서 너무도 밖의 것만 관심을 갖고 안의 것은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성경의 화법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것 아니겠냐? 중요한 건 이것 아니겠냐? 중요한 건 이것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바람에 그러면 이건 안 중요하고 이것도 안 중요하고 이것도 안 중요하고로 가버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이걸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고는 보내신 자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둘 다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얘는 죽어야 돼요. 얘는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개가 다 중요한데 조심스러워요. 두 개가 다 중요하다 그러면 또 생각 없이 두 개가 다 중요하구나. 아니에요. 그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되어지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그러다 보면 얼핏 형식이 뭐가 중요해? 그럴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본질은 형식이 아니었구나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일단은 순서가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본질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다시 뭘 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이 본질을 봤으니까 이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은 뭘까? 틀은 뭘까? 이걸 고민을 안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냥 마구잡이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먼저 이걸 세워드리기 위해서 예배 형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크게 강조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자꾸 그게 예배인 줄 알 테니까.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자, 다시
16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제 17절 이하 18절에서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실 거냐면 종과 주인의 이야기,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내신 자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하는데, 자, 이걸 듣는 순간 이 앞에 거가 완전히 다 까먹고 완전 다른 얘기로 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종과 주인 얘기를 안과 박 얘기로 하신 거고, 지금 좀 전에는 몸 씻고 발 씻는 걸로 얘기를 하신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상식적으로 종과 주인,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신 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란 얘기죠. 이건 말 그대로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발 씻음의 주제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몸을 씻는 것과 발을 씻는 게 이런 이야기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죠? 자, 도식적이지만 몸 씻는 거, 발 씻는 거 그러면 몸 씻는 거는 종, 주인 하면 어느 거겠어요? 요 영역이겠죠? 보이는 것처럼 요 수준까지는. 그런데 발을 씻는 거는 주인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하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우선 거기까지만. 자,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내 떡을 먹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아주 끈끈한 관계를 피를 나눈 형제보다 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끈끈한 관계, 그런 것처럼 떡을 나눈, 함께 식사를 나눈 형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화 속에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끈끈한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나를 배반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지금 너희들 앞에서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응하게. 요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거다.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자, 무슨 얘기냐? 너희에게 미리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생각으론 그 일을 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근데 안 피하시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왜 필요하냐? 미리 뭘 알고 피하려고 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그건 점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이해해서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언이라고 하는, 성경에 말하는 그 예언이라는 말을 갖다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용어란 말이에요. 예언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미리 그 일을 알아서 피하려고요? 가 아니라 그 일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를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가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단순히 내 길흉화복을 점치는 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뭐 예언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점집에는 안 가죠. 예언의 은사 받은 분한테 갈 뿐이지. 제가 이번에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개척을 할까요? 이루고들 있단 말이에요. 점 보러 간 게 아니니까. 예언 받은 거지 점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안 바꾸면, 그러니까 말만 예언이라고 하면 그게 예언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안팎의 문제엔 관심도 없어요. 용어만 예언받았다 이러고 말하면은 그게 예언이냐고요. 그러면 이제 미아리 점집들이 크리스찬들이 별로 요즘 점점 줄어든다고 하니까 점 봅니다 하지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해봐요. 이제 뭐로 간판이 바뀌겠어요? 예언합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아니 우리가 찾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느 기도원에 가면 예언 받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예언을 받으러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세요. 미리 일어날 일을 아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지실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신단 말이에요. 왜 이런 걸 생각 안 하냐고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두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날 텐데, 그때,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미리 주셨지. 그러니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요. 이게 진짜네. 자, 그러니 이제 어떻게 그분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야겠구나.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자,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쓰여진 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굉장히 뒤란 말이에요. 한 100년 어간 90년대 AD 90년 100년 그 사이라고 지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이란 말이 뭐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런 얘기겠죠.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마음에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렇죠. 내가 바로 그분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전해 주셨던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자,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다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다시 되짚어 가야죠. 나를 팔리라, 이거는 뭐가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게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쭉 다 이거 얘기인데 오늘 요한복음의 주제로 가면 발 씻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요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데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오늘은 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요게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는 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요한복음 14장 요거 하셨잖아요. 요거.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해서 요거란 말이에요. 자, 그게 안 되는 것을 판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팔려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냐?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세상이 감옥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이 진리를.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서로 사랑이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럼 예수님이 그냥 팔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그걸 확인시켜 주러 오신 거예요. 그 서로 사랑이 실천되어 있지 않은 것, 진리로 서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10번이고 100번이고 오시면 100번 다 늘 팔려 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나타나서, 그 서로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제서야 인자의 머리 둘 때가 생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 팔려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예수님 팔려가는 장면에 눈물만 흘리고 있고 똑같은 거예요. 밖에 예수님 팔려가는 장면 보면서 눈물 흘린다고 내가 그럼 예수님 안 팔고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다고 해서 내가 그런 예수님 십자가를 못을 안 박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서로 사랑으로 진리로 서야만 이제 예수님이 안 팔려 가실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진짜 왕이 되시는 거.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이거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지연된 재림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심, 인내, 우리에게 기회를 허용하고 계시는 시간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자, 전체 한 호흡으로 제가 좀 읽어드렸는데요. 우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 이걸 읽을 때마다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누가 예수님을 팔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곧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걸 못 알아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 거였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지금 기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들이 몰랐어요. 몰라요. 저는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도 명백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처자라고. 근데 못 알아봐요.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도 좀 묵상을 해보세요. 저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짐작만 할 뿐이에요. 짐작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저 생각도 못하는 건가? 유다가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나? 그러니까 아예 유다는 예수님이 팔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날 팔 거야 했는데도 안 들어. 그 정도로 유다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만큼 신뢰도가 높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2제자 중에 늘 항상 뭔가 좀 문제가 있었어. 안 그래도 좀 불안해. 근데 예수님이 제가 날 팔 거야. 그러면 그렇지. 다들 이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튼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예요. 근데 어쨌든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성경이 우리한테 해주는 얘기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내가 팔자가 누구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 말인즉슨 예수님을 팔자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일 거예요. 못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도 못 알아본다.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를 판다라는 게 우리는 뭔지를 꿈에도 생각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팔고 있으면서도 파는지조차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는데도 그걸 팔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 사람이 예수를 팔고 있다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좀 계속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너에게 진리로 성취가 안 되면 나를 파는 꼴이 될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죠. 그만큼 오늘 말씀, 이 말씀, 새 계명,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뭐라 했어요? 가롯 유다는 듣지 못한 예수님의 새 계명.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묵상한 결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못 알아보는구나.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팔고 있으면서도 파는 줄도 몰라요. 자, 30절입니다. 참, 하나 더. 27절에 그 부분,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뭐가 깨진 거예요? 마음의 청결이 깨진 거죠. 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했던 상황이었죠. 그러면 문맥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가 나가서 예수를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쓰질 않고 내가 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마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 일을 늘상 하는 거예요. 늘상 하는 일이 무슨 일이라면 예수를 파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면 늘상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형이 쓰인단 말이에요. 현재형. 자,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진리로 섰다면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서로 사랑,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라, 그 일이 됐었겠죠. 근데 이게 진리로 안 서 있으면 우리는 늘상 하는 일이 예수를 파는 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제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예수를 팔고 있는지 알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가르쳐 줘도 못 알아본다네. 여러분, 이 주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논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극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내가 진짜 그 서로 사랑을 성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팔고 있는지. 자,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예수를 팔러 나가는 거죠. 그 상황을 성경은 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유다 얘기죠. 그대로. 그렇죠? 밤이에요, 밤. 자, 메모한 걸 좀 읽어드리면 지금 자신의 일을 하러 나간 유다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나머지 제자들을 사실 함께 보여주고 있죠. 유다는 그리고 나갔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는 모르기는 마찬가지고, 자, 유다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줄이나 알고 나갔을까? 또 유다는 나갔다 치고 그나마 예수님 옆에 남아 있다고 위안을 삼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은 그나마 알았을까? 그러면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그렇지? 뭔지도 모르고 나간 유다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제자들이나 뭐가 다르냐? 다를 건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밤이에요. 밤.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진리가 돼서 유다가 나간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새 계명을 주노니까 이게 우리에게 성취가 돼야 유다와 우리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다가 나가자마자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한테 그 의미가 성취가 안 됐다?
그러면 있으나 나가나 뭔 차이예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나는 안에 있었는데요. 나는 밖에 있었는데요. 유다는 나갔지만 저는 안에 있었는데요. 그게 진짜 아니냔 말이에요. 자,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게 저는 늘 가슴에 아픈 거죠. 마치 예수님이 유다가 나가길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유다는 이걸 못 들은 거예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를 팔겠다고 나간 유다가 나가자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가 뭐냐?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쓰는 말에도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뒤집어서 보면 가르침이 된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쪽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는 거를 반면교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가르쳐 주는 것도 우리에겐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의 의미가 뭐냐면 가론 유다로 말미암아 예수를 파는 게 뭔지가 계시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파는 걸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판다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말인즉슨 예수를 안 파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빛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둠을 보여주고, 그렇죠? 생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죽음을 보여주고, 애굽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출애굽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살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살이가,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의미에서는 영광이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천국도 지옥도 다 누구에게 영광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지금 이원론으로 이해한다면 그게 아니에요. 자, 넘기시고요. 4페이지.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께서 팔려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좀 표현을 드리면 그 박스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예요. 헬라어로 보면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서예요.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직역을 하면 곧 주시리라. 즉시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 33절. 작은 자들아. 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부르는 칭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하셨어요. 그 앞쪽에서는 뒤집어서 영광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못 올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것처럼 너에게 주셨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못 올 거야를 주셨다는 얘기겠어요? 올 거야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올 거야를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못 올 거야의 가르침을 주신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못 와. 그런데 너희한테는 이 예수님의 화법을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이런 데서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한테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다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안으로, 어떨 때는 밖으로 막 얘기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서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만 그렇게 듣겠어요?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게 지금 안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밖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안을 강조하려고 밖을 가치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런데 바깥도 신경 안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걸 혼란스럽게 생각하면 어떨 때는 율법주의가 되고 어떨 때는 그냥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진리로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들으면 아 어느 포인트에서 하시는 말씀이구나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 오는데 지금 이 계명은 어떤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올 수 있는 걸로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의 종교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의 종교. 자, 이제 그걸 오늘 이 발 씻음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우선 하나하나. 자, 가룟 유다가 나가자 주신 계명, 새 계명. 이 계명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은 나아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에게는 똑같이 너에게 준다. 그 말은 이제 이걸로 너희들이 오게 될 거야.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려면 그곳이 지금 어디예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거기잖아요.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그거고 이걸 알려면 이 새 계명이 우리한테 성취되어야 된다. 자, 그 계명의 이름은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자, 그런데 그 서로 사랑이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죠. 단순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여기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일단 그걸 알아야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너에게 행한 거더러 그 얘기란 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냥 어설프하게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하는 식의 사랑으로 이해하거나 그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봤던 그런 사랑으로 그런 뉘앙스로 그런 정서로 이걸 이해해가 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결국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그 모든 상황들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핵심이 어디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냐면 여기에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맥없이 세족식을 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자, 34절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는 단어가 그 박스에 보면 이 요한복음 13장에 굉장히 그 요한복음 13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게 디돔이죠. 디돔이 전에도 한번 배웠는데 디도미
그렇죠? 디도미란 말이에요. 디도미. 이건 주다예요, 주다. 예. 주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것으로 해라라고 해서 주는 거, 예, 그렇게 하라고 주는 걸 디도미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할 때 이 주노니가 디돔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너희 걸로 지금 다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13장에만 이 디돔이와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먼저 하나씩 보면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할 때 이 팔려는 이라는 단어가 파라디돔이에요. 파라디돔이라는 얘기, 이 파라라는 단어는 좀 강조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주워 넘겨버리는 거,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팔았다라고 할 때는 내 것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저 사람이 완전히 당신 거 하세요 하고 아예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팔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파라디돔이. 자, 그 다음에 저녁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이 맡기신이 디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너의 것으로 해서 넘겨주셨단 말이야. 디돔이. 13장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그러니까 이 넘겨받는 것과 판다란 단어가 지금 계속 같이 혼용되고 있어요.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본을 너희에게 넘겨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서 우리가 해야 돼요. 자, 팔리라, 주시니, 주라, 다. 그러면서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자, 그러면 이 계명이 이제 누구 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손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으로 진짜 그 계명이 성취가 되면 생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땅에 디돔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그렇죠? 이 땅에 디돔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간 거 하나가 요 새 계명, 마지막 요거 하나, 새 계명을 넘겨주시고 갔어요. 과연 이 넘겨받은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도 이 넘겨받은 것을 팔아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를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계명을 파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미치는 장사하면서 파는 사람 있어요? 없죠. 파는 이유는 뭐예요? 어쨌든 서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보다 다른 게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넘겨주고 다른 걸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팔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선 여러분 그 느낌을 기억하시고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발 씻어준 것 같이 서로 발을 씻어주란 얘기예요. 다시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따라오라고 주신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 그런데 지금은 왜 못 따라와요? 서로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한 것 가치가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완성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아직은 못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성령 받은 후에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렇게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고 갈라디아를 쓰고 예수님 말씀 한 말씀도 안 옮겨줬고 있죠. 그런데 이 진리가 그대로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서는 바울이 새로운 종교를 또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하는 신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다? 어쩌면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인용을 안 해. 바울의 로마서나 뭘 보면 하다못해 여러분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눈이 뜨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다르게 보는 거죠. 참 저는 그런 걸 보면 성경이 참 심오한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말씀 맞다나 그래서 넘어져. 그래서 그 헛똑똑 때문에. 그냥 한두 마디라도 이렇게 갖다 인용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게 같은 걸로 안 보이니까. 자, 그런데 박스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이어야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시고 계시는데도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제자됨을 실천하겠다고 또 우겨댄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 앞에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고백했다고 하면서도,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새 계명을 벌써 팔아버리고 있어요. 그게 보이세요? 베드로도 예수를 판 거예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걸로 나를 따라오라고 주셨는데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리는 방식으로 제가 따라갈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팔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도 못하면서 문제는 그거 아니니까 그러지도 못하면서 그게 맞다고 예수의 말씀을 바득바득 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같이 그 모습이에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리겠나이까? 그러라니까요. 그러면 그러지도 못해요. 물론 그래도 안 되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어차피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못 따라온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성경에서. 왜? 누가 목숨을 버려요? 가론 유다가. 그렇게 또 못해요. 그렇게 해서는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에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베드로의 목숨을 버려서 따라갈 수 있다면 그걸 가르쳐 주셨겠죠. 너희도 마음 단단히 먹고 내 뒤를 따라오거라. 그러면 너와 내가 낙원에 가 있을 거다. 그 얘기가 무슬림들이죠. 무슬림들 자살 테러하고 나면은 낙원 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 메시지도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우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아, 이제 보니까 그 목숨이 너 거였네. 그래서 네 거 버린다는 얘기구나. 이러면 벌써 서로 사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제가 메모해놨어요. 목숨을 버리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너의 믿음이라면 3번의 기회가 있을 거야. 미리 알려주시죠.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기회 3번 줄게. 한번 해봐. 자,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정확히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고, 자, 다시 말하면 기회 줘도 못하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3번이나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게 끝까지 사랑이에요. 사랑의 목적이 뭔지, 사랑을 어떤 방향에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 그 사랑을 3번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3번 실패한다는 얘기는 좀 더 그 안을 깊이 묵상해서 들어가면 3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여러분 그걸 좀 잘 정리를 하세요. 자, 먼저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기 위해선 발 씻음이 해결돼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몸을 씻음이 있어야 돼요. 몸을 씻는 거.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 아버지를 보는 거, 볼 수 있게 된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까지도 포함돼서 얘기를 하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봤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몸을 씻는 거. 두 번째, 그래서 발을 씻음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발을 씻음의 다시 몸을 씻는 것과 이걸로 해결이 안 되고 발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내가 씻는 게 아니라 누가 씻겨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씻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씻겨주는 모습으로 먼저 성취해 보여주시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로 가는데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발 씻는 건 누군가가 씻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발 씻어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그냥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고 구원.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발을 씻었으니까 끝인데? 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따지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 씻어줬을까요? 안 씻어줬을까요? 씻어줬죠, 지금. 다 하고 나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발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1단계 예수님이 씻어주는 거. 2단계 서로 사랑의 단계에서 서로 씻어주는 거. 그렇죠?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지금 뭐가 성취가 안 된 겁니까? 네, 기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부분이 성취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서로 씻어주는 게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식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 자기 목숨 버리는 걸로. 여기에 모든 율법주의가 여기 다 있고 공로주의가 다 들어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는 못 온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먼저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발을 씻는데, 발을 씻기 위해서 1차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예수님이 씻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 내가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자, 그거를 통해 일단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발 씻어줄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럴 때 그 빚을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서로 이제 발을 씻어주라고 했으니까 내가 발을 씻어주겠다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빚은 탕감해 줬으니까. 자, 다시 예수님이 씻어주셨는데 서로 씻어주는 것. 자, 요 대목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서로 씻어주라고 하는데 이 서로 씻어주는 거가 빚으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 빚이 지금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자, 탕감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있었는데 없어진 걸 깨닫고 있는 게 성도예요. 처음부터 없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있었는데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들의 삶은 다른 거예요. 겉보기에는 둘 다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제가 여러분한테 안 해줘요. 여러분도 저한테 안 해줘요. 발 안 씻어준단 말이에요. 왜? 그 빚이 없는데 왜 씻어줘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서로 발 씻어줘요? 안 씻어줘요? 안 씻어줘요.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하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뭐가 달라요? 그 빚이 있었는데 탕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이제 내가 다니면서 보이는 사람마다 발을 씻어줘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달려든다고 하면 이 발 씻음이 이들에게 진리로 성취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아직 헷갈리세요?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왜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서로 발 씻어주라고 하셨으니까요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씻어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서로 그렇게 해라. 여기 수준인 거예요, 지금. 그 빚은 우리가 서로 빚을 가지고 있는데 탕감이 됐잖아요. 에? 탕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아, 예수님이 씻어주라고 했으니까 씻어주는 거예요 하면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해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발 씻어줄 빚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권리를 주장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권리를 주장 안 하신 것처럼 원래는 빚이 다 있는데 그 권리 주장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발 씻어줄 빚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탕감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그 기쁨에 감격해서 저는 발을 씻고 싶어요. 씻어주고 싶어요. 이러면 돼요.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그 발은 많이 씻었다고 해서 예수님한테 더 칭찬받을 것도 아니고 덜 씻었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아니고 더 많이 씻었다고 내가 더 많이 씻고 다닌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누가 씻으랬어요? 씻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왜 닦아주냔 말이에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전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이 돼서. 이걸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설령 천국 가서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남들 발 닦아주고 왔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야. 그래도 섭섭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게 성도의 서로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성취가 돼 있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렇게 서로 사랑이 돼야만, 그러니까 서로 씻어준다고 얘기하는데 서로 씻어주는데 서로 씻어주지 않아요. 서로 씻어주지 않는데도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잘 이해하세요. 그게 진짜 교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거다. 그러니 내 발 씻어주겠다고 와 있는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안 씻어준다고 섭섭할 사람 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씻고 안 씻고에 이 바깥의 문제가 지금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 현상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뭘 하느냐, 세레머니 하느냐 안 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씻어주는지 안 씻어주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알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파는 걸 못 알아보는 것처럼 서로 씻어주는 것도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규정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오로지 성령으로만, 그 하나됨으로만, 우리가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그거예요. 정말 그 교회 안에 성도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성령만이 가르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끝까지를 바라봐야 될 때 이걸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 같이 이걸 소망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고 이걸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발시스템이 뭔지를 알아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례라고 하죠. 세례. 몸을 씻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그 전례로서 이걸 세팅을 할까? 세례라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 이제 하나님 볼 줄 알아요라고 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몸 씻음이에요. 몸 씻음. 자,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거죠. 떡 뗀 자가 팔았고, 그러니까 떡을 받아 먹은 자가 팔았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하고, 그렇죠? 세례와 성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떡을 떼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그 성찬을 나눈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예수의 형제가 되고 떡을 나누는 그 말 그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피를 나눈 형제, 이렇게 그 형제가 됐는데 우리도 모르게 예수를 파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해? 그 떡을 나눠 받았는데도 그 이유는 뭐냐면 발시스미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발시스미 성취가 안 돼.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이 세 번의 실패,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실패가 회복이 되죠. 어디서요?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21장 가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21장 15절, 21장 15절. 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왜 하필이면 조반을 먹을 때일까? 또 떡을 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떡 떼는 얘기. 그런데 이번에는 아침이에요. 아침. 그때는 밤이었는데, 그죠? 빛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네, 베드로는 지금 진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 그 서로 사랑이 성취되느냐? 그 세 번 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3단계의 서로 사랑이 지금 여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너가 지난번에는 너 목숨 버린다고 그러더라. 그 목숨이 너 거라고 그러더라. 그 얘기죠.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바치고 싶은 내 목숨도 없는 거예요. 내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얘기예요 지금. 너 이제 발 씻는 게 뭐지 깨달았어? 그래, 그렇게 살면 돼. 그게 나를 따르는 거야. 자세한 내용은 또 그때 가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게 우리의 끝까지 사랑이 성취된다. 그 끝까지 사랑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 옆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있어야만 돼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 나 혼자 막 열심히 사랑 실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처님을 혼동하면 안 돼요. 부처님은 서로 사랑 관심 없어요. 그냥 본인이 다 실천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끝내 서로 사랑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다시 사랑하게끔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우리는. 그 서로 사랑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함께 떼는 이 믿음의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옆에 이 권사님, 집사님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분들과 같이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만 가니까 나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 많은 인구들 중에서 이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이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해서 내 손이 닿는 곳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서로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에 이분들이 서로 사랑으로 나의 구원에 함께 해주고 있다는 한 분 한 분이 이 진리로 서간다고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그게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늘 충만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그렇게 겉모습만 그렇게 교회가 되고 간판만 교회고 말만 예배가 되고 뭐가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요? 여러분의 구원이 이 안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가론 유다죠. 예수님이 팔고 있으면서도 파는 줄도 모르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부터 그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의 감격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